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은 순수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지난 수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였고 세례도 받았으며 오늘 그 13절에 보면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은 순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말씀이 아닌 다른 곳으로 혹시 내 관심이 향하지 않는지 이것을 빨리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시각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곳에서 속히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하나님을 더 아는 대로 다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옆에 달린 강도에게도 같이 낙원에 가자고 선포해 주셨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기회를, 끝까지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이 마술사 시몬은 이 결론적으로는 이 마지막 어떻게 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이 빌립을 열심히 전심으로 따라다니다가 또 이 마음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이 성령 받는 모습을 막 보니까 베드로에게 돈 주고 이 성령을 사서 받으려고 막 이렇게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술을 막 부렸던 옛날 과거가 있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정말 좋다. 야, 이거 어떻게 받나? 또 나도 받아가지고 나도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또 돈벌이로 생각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오늘 성경 본문의 전체적인 이 흐름과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몬을 바라보며 우리는 시몬처럼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교훈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훈보다는 오늘은 이 시야를 복음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복음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복음은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음은 순수합니다. 복음은 순수해요. 복음은 순수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복음에 집중해 봅시다. 복음은 순수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마술사 시몬이 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례 받고 또 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니고 있을 때 그때 마술사 시몬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이 시몬은 이 특별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고 왔을까요? 복음의 능력을 보고 마술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처음부터 왔을까요? 어떠한 목적으로 왔을까요? 성경을 보면 저는 이 시몬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려고 그렇게 순수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시몬이 순수하게 왔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성경은
시몬이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하신지를 보고 너무 큰 감동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시몬을 순수하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순수한 분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순수하게 교회에 처음에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교회 누나가 예뻐서 나왔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 권사님은 교회 오빠가 멋있어서 나왔다는 분도 있고, 청년들도 이야기 다 들어보면은 믿음의 사람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는 분들도 있고, 또 정말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또 결혼합니다. 또 그래 잘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도 하죠.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결혼할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데 나는 교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지금 장로님이 되시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처음에 교회에 나왔던 그 모습 자체가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순수하게 나옵니까? 처음에 다 어떠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보신다. 현재 모습이 아닌 그가 예수님 잘 믿어 집사님이 되고 정말 순수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그때를 기대하시며 하나님은 기대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마저도 예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몬은 순수합니까? 아니면은 처음 세례 받고 교회에 나올 때 빌립을 따라다닐 때 순수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사도행전 8장 13절을 말씀해서 시몬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한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헬라어로는 프로스카르테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는 continued, 끝까지.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따라갔다는, 전심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번역에는 followed everywhere. 그래서 어느 곳이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이것이 바로 전심으로예요. 한마디로 어디든 따라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면은 he continued on. 그래서 어디든 계속해서 따라다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멈추지 않고 방해를 받았음에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계속했다는 거예요. 중단하거나 휴식을 취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 붙였다는 이 단어가 바로 전심으로라는 그 뜻이에요.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몬을, 그의 마음은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순수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더니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정말 긍정적이고 순수한 평가이며 그러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부족합니다. 순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만나려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국회의원 되려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설령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가 그 기회를 잡아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을 그날을 기대하시며 순수하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성도가 될지, 어떤 신앙인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 순수하게 변화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뭐 명확하지가 않은데 그때 뭐 줄반장을 했든지 뭐 반장은 아니었던 뭐 주번 회장을 했었나 아무튼 뭐 뭔가 감투를 그때 제가 반에서 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수업종이 울렸는데 애들이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를 시켜야 되는데 안 그러면 제가 혼나니까 그래서 조용히 했는데 안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정숙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가지고 정숙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한 친구가 야 은묵이가 정숙이 좋아한대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반 여자아이 중에 정숙이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저 그 이름이 지금까지 생각나는 거 보면 아무튼 그때 그 일이 저에게도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정숙이라는 그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막 야 은묵이 정숙이 좋아한다. 제가 정숙 외쳤으니까 좋아한다 막 이러다가 근데 갑자기 그 정숙이란 여자애가 엎드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는 거예요 도대체? 우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때 너무 좀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하라는 의도로 정숙을 외쳤잖아요. 순수한 의도입니다. 그 친구 이름이 정숙이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와서 변명하지만 그런데 친구들은 이제 저의 그 의도를 다르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등학생들도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정숙을 정숙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빌립은 어떻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순수했습니까? 처음에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예수님 왕 되시면 옆에 뭐 장관 하나쯤 하고 뭐 감투 하나 얻어가지고 좌편에 우편에 이러고 싸웠잖아요. 자기들도 순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라는 자기들의 예상이 빗나가자 다 떠났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순수하게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음을 알고 계심에도 또 찾아가셔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끝까지 기대하십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것이다. 너희들은 제자를 만들 것이고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 장래를 바라보며 지금 현재는 연약하지만 지금 현재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믿어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마지막 식사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이 떠날 줄 아셨고 가룟 유다가 다 팔 줄 아셨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복음은 순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수하게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함께 계시려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순수하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순수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수하게 따라와라. 이에 대하여 이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로버트 콜먼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여기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 죄도 버리고 지난 습관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순수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내 목적을 다 버리고 내가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작정한 이후로는 이제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순수하게 우리가 따라올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처음에 따라가기로 작정했을 때 다른 목적이 설령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를 순수하게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몬이 겪고 있는 이 일을 살펴보면 심지어 처음뿐만 아니라 중간에 예수님을 믿다가 중간에 그 순수한 목적이 변질될지라도 그 순수함을 잃었을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변질되어도 깨우쳐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것처럼 다시 베드로가 옛 생활로 돌아가서 다시 그의 그물을 내리고 있을 때 다시 기회를 주러 가시는 거예요. 시몬은 어땠습니까? 마술사 시몬은 돈을 주고 성령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에 빌립은 시몬을 저주합니다.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였구나.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술사 시몬 역시 옛날 버릇 못 버리고 또 돌아갔구만. 역시 출신이 중요해.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은 내버려 두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시몬에게 같이 책망하셨을 때에는 사랑하시는,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책망을 들은 마술사 시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영화나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결말을 가장 좋아하실 거예요. 오픈 엔딩이에요. 어떻게 됐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시몬이 책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끝나요.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요. 우리말로는 열린 결말이에요. 오픈 엔딩. 열린 결말. 저자가 목적을 가지고 결말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는 것을 오픈 엔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회개하고 돌이켰는지 아니면 그 책망을 받고 시험에 들어 믿음을 버렸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 시몬과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순수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몸이 아픈데 교회 가면 낫는다고 해서 나온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좀 경험해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에요. 태어나 보니 목사님 아들. 순수하지 않아요. 이 중에 뭐 태어나 보니 장로님 딸, 태어나 보니 목사님 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순수하지 않아요. 세례받고 교회 잘 나오다가 중간에 순수한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그 설 연휴 있지 않았습니까? 월, 화, 수 이렇게 3일 연휴였잖아요. 솔직히 저는 화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는 공식적으로 좀 쉬려고 했습니다. 좀 피로가 쌓이기도 했고 또 주님께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결정을 마지막 내리기 전에 몇 분들에게 또 리서치도 해봤어요. 다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이제 연휴 기간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봤더니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 댁에도 가고 다 이래저래 가신대요. 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좀 쉬어가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틀 새벽 예배는 좀 쉬고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는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한번 물어봤더니 딱 돌아오는 첫 번째 대답은 1년 만에 벌써 변했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지. 나와 아내만 있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날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지.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화요일 설 당일에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요. 몇 분 참석 안 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이래로 그렇게 그 적은 새벽 예배가 있을까 할 정도로 몇 분 참석 안 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보니까 그리고 마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명절 당일인데 이분들은 식사를 잘 하고 계실까?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날 또 마침 그 새벽 예배 설교 주제가 같이 식사합시다예요. 같이 식사하자고 이제 설교도 했고 그분들 식사 어떻게 하실지 걱정도 되고 있는 이 판국에 이제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같이 식사합시다 어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나니까 그분들도 제가 걱정됐나 봐요. 목사님, 아버님 댁에도 못 가고 저러고 계신데 뭐 잡채는 드실지 뭐 걱정이 되셨는지 몇 분들이 또 참석하신 분들이 연락이 오셔서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시간이 됐어요. 우리도 좋은 시간이 됐고 아마 그분들도 좋은 시간이 되셨을 것이라 이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런 명절을 보낼 수가 있을까? 우리도 때로는 마술사 시몬과 같이 중간에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빌립과 같은 동역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새벽 예배 포기하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다시 순수한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수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거룩이라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순수함이라고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순수하니 너희도 순수해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오늘 말씀에 의거하여 한마디로 우리가 고백하자면 어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순수하게. 순수한 삶. 순수한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순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수하게 바라보십니다. 처음에 다른 의도가 있을지라도 혹은 중간에 순수한 의도를 잃어버렸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순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길로 돌아설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이웃을 순수한 눈길로 바라봐 줍시다. 이때 다른 많은 성도들은 시몬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의도가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의도가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